안녕하세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 그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은 죄인으로서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솔직할 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실 변화의 희망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제 연약함과 부족함 그대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저와 저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럽고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제 연약한 모습, 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와 저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주님,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받아주세요.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저를 회복시키시고 또 저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실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맞추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아멘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아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아멘 아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저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혹은 제가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주님은 저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저에게 하나님 나라 건설을 대한 사명을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였던 우리 마음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일에 우리를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 안에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오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저희는 저희 힘으로는 막아내고 이겨낼 수 없는 감염병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며 정서적으로도 너무 지쳐 있습니다. 저희는 당신이 지으신 세계의 평화도 지켜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어 장치를 잃어버린 탐욕이 소수의 부유한 사람과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있는 자는 잃지 않기 위해, 없는 자는 빼앗기 위해 갈등하면서도 여전히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치의 평화도, 특별히 한반도의 평화도 허공에 떠다니는 말로만 보입니다. 나라 내에서는 보수와 진보라는 사이비 종교가 국민들을 이용하여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세대 간을 보아도, 남녀 사이를 보아도, 가정을 보아도 어느 구석에도 당신의 처음 창조하신 안식을 발견하기가 힘이 듭니다. 저희 개인의 내면을 살펴보아도 죄밖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이 장소에 모여 당신께 나아갑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저희를 낭떠러지 같은 곳에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건져 올리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저희 안을 보아도 밖을 보아도 아무 곳에도 살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더욱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사자의 입을 통해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저희에게는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를 실패와 절망 속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사명을 주시옵소서. 이 연약하고 유한한 저희를 당신의 나라 확장에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격과 감사로 저희 마음을 채우고 영광스러운 사역에 저희 모든 것을 헌신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저희와 동역하기를 기뻐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최경욱 길소라 가정에서 같이 특송하고 이어서 우리 최경욱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원래는 5월달에 가정의 달에 하는 걸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2월달로 돼 있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네, 지금 하게 됐는데 제가 노래 잘 못해요. 그래서 아마 길소라 자매한테 묻혀갈 것 같은데 은혜로 들어주세요. 지으신 그대로 만드신 그대로 지키며 서로 사랑하면 메마른 이 땅에도 꽃피겠네. 느려도 바르게 지쳐도 씩씩하게 사람을 소중히 요한 화이팅! 엄마 해. 세상 속 흔들리는 우리 모습 지으신 형상대로 살고 있나. 교회 문 밖을 나선 내 삶에도 사랑의 예수님이 거하시나. 세상 속 흔들리는 우리 모습 지으신 형상대로 살고 있나. 교회 문 밖을 나선 내 삶에도 사랑의 예수님이 거하시나. 지으신 그대로 만드신 그대로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메마른 이 땅에도 꽃피겠네. 느려도 바르게 지쳐도 씩씩하게 사람을 소중히. 세상 속 흔들리는 우리 모습 지으신 형상대로 살고 있나. 교회 문 밖을 나선 내 삶에도 사랑의 예수님이 거하시나. 지으신 그대로 만드신 그대로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메마른 이 땅에도 꽃피겠네. 느려도 바르게 지쳐도 씩씩하게 사람을 소중히. 지으신 그대로 만드신 그대로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메마른 이 땅에도 꽃피겠네. 느려도 바르게 지쳐도 씩씩하게 살아
바르게 지쳐도 씩씩하게 사람을 소중히 사포청년부 화이팅! 자, 일어나서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간증하고 특성한 줄 알았는데 특성부터 하네요. 네. 네. 저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일부 김호문 목장의 최경욱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목사님 키에 세팅이 돼 있는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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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떠는 스타일은 아닌데 저의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약간 좀 긴장감이 맴돕니다. 우선 이 자리에 간증을 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선이 형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에 뜬금없이 앞에 분들 다 군인인데 제가 군복을 입어야 되나 했었는데 군복은 버렸습니다. 네, 민방위라 가지고 이제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제 삶과 제가 가정을 이루고 또 작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요즘 말하는 다이아몬드는 아니지만 나름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늦둥이로 태어나서 경제적으로 제일 여유로울 때 아버지께서 저를 낳으셨고 사업하시는 덕분에 제 손짓 하나에 모든 것이 저의 것이 되는 유년기 시절을 보냈습니다. 오늘 4발 자전거를 샀는데 옆집에서 형이 3발 자전거 큰 걸 샀다고 바로 그날 저녁에 또 3발 자전거를 산 적도 있고 비디오 테이프가 고장나서 AS 하면 되는데 주말이라서 AS가 안 돼서 새로 사기도 하고 그렇게 정말 여유롭고 모든 것이 허용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왔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과연 제가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단언컨대 쉽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유년기 시절을 보내고 사춘기 접어들 때쯤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회사 직원분 2분이 일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자원 채취하는 직종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니 자원도 고갈되고 아버지께서는 감옥도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더 이상 호화로운 삶을 살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저희 사춘기 시절은 지옥과 같았죠.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누릴 수 없다는 좌절감과 스트레스로 인해 원형 탈모증도 왔습니다. 제 삶은 지옥으로 치닫게 되었죠.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그동안 부모님의 그늘에서 내가 많은 걸 누리고 있었구나라고. 그러면서 저는 혼자만의 어둠 속으로 꽁꽁 숨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사춘기를 보내고 대구대 초등특수교육과에 입학하게 되면서 제 삶은 다시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그곳에서 소중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대학교 생활을 열심히 누렸습니다. 물론 주위에는 친구도 많았고 외로운 공허함 등은 없었습니다. 술에 취하고 즐거움을 누리고 역시 그때도 하나님은 저에게 없었습니다. 사실 주위에 전도하는 친구도 없었고요. 그렇게 군대를 가고 전역을 하고 복학을 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기 전에는 주위 친구들도 많았고 즐거움거리도 많았지만 전역하니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고 혼자였습니다. 그때 저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였던 세훈이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교회를 가자고 했습니다. 논리적이고 언쟁을 좋아하고 그런 세훈이가 교회를 의구심이 들었고 뭐지? 그래 뭐 세훈이가 가자고 하니 한번 놀러나 가보자 심정으로 교회를 왔는데 이 교회는 다시 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주위에서 경욱이 오빠 하면서 동생들도 막 잘 해주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다영 형제 있나 모르겠네요. 네, 다영이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가정을 가지는 과정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예쁜 와이프와 2명의 아빠로 가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 가정을 2명의 네 죄송해요. 2명의 아이들 2명 아이의 아빠로 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가진 것 너무나 기쁨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정을 세우는 과정에서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8수생입니다. 재수, 3수, 4수, 8수. 수능은 아니고요. 임용고시를 8수했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가정을 빨리 이루다 보니 공부는 뒷전이었거든요. 이제 직장을 구하고 취업해야 하는 청년 비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가정을 이루고 애들 키워가면서 이렇게 임용을 합격했는데 여러분들은 더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팔수하는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듯합니다. 팔수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8년이라는 시간을 버틸 수 있게 힘을 주셨고 언젠가는 네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확신을 주셨습니다.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는 비정규직이라서 일을 열심히 안 한다는 말을 듣기 싫어서 열심히 일했고 가정에 소홀하다는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아이들과도 잘 놀아주고 했습니다. 주경야독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했냐 싶은데 그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피곤함을 주시지 않으시고 항상 새 힘으로 버티게 해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어려웠던 것은 저는 가정을 빨리 세우다 보니 재정적으로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원룸, 미니 투룸, 투룸, 월세, 임대주택 그리고 지금 전세까지 왔는데 참 어려웠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움도 많았고 속으로 눈물도 많이 흘리고 밝은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갈지도 안 보이는 혼돈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조금씩 만족을 주셨습니다. 이제 결혼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아직까지도 불안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채워나가는 기쁨을 주십니다. 주위 사람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최 선생님 앞에서는 돈 없어서 결혼 못한다는 말은 안 하겠네 와 상황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하겠다는 말은 안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웃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들 저에게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네요. 저를 이렇게 강하고 탄탄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젠 신앙심을 조금 더 키워가려 합니다. 가정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리고 임용 준비하는 기간 동안 사역도 못했고 공부와 육아에만 집중했지만 이제는 교회 사역도 함께하고 방과 후 아이들을 세우는 일에 조력하고자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아버지 얘기를 간단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건 아버지에 대한 기도 응답 때문인데요. 저희 아버지는 작년 12월 9일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임종을 지키게 해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8년 동안 신장암으로 병마와 싸우시다가 86세 나이로 하나님께로 가셨는데 저희 항상 기도 제목 1번은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힘들 때 아버지께서는 조언자가 되어주셨고 나침판이 되어주셨는데 그런 분이 암 말기 판정을 받으면서 제 삶은 송두리째 날아갔습니다. 그때 저는 상림리에서 교회까지 걸어와서 디모데올에서 1시간 이상 기도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시간을 주세요. 그동안의 추억이 없습니다. 제가 못나 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5년만 시간을 주세요 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더욱 인격적으로 만나고 5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주셨고 아버지는 8년이라는 시간을 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손자 손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의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 응답 받았던 저도 아이들 키우다 보니 기도를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간증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간증을 통해서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8년 이제 곧 10년이네요. 저와 함께 해준 제 와이프 소라. 네, 제가 8년 동안 임용고시 준비하는 동안 왜 빨리 합격하지 않았느냐고 한번 잔소리 안 하고 묵묵히 저를 기다려준 소라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항상 하나님이 붙여주실 거라고 공부 뭐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붙여주시겠지 하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모습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경상도 남자고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항상 경호가 부르셔서 여보, 자기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아내를 부르는 애칭이 어색합니다. 그리고 감정 표현에 서툰 부분이 있어서 항상 애정 표현 잘하는 형제분들 보면 참 부럽고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아이를 키우고 나와 함께 살아줘서 너무 고맙고 내가 임용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주실 거라고 괜찮다고 위로해줘서 고마워. 아직도 프로포즈 하지 않았다고 서운함을 표현하는 귀여운 너. 애칭 하나 없어서 이제는 포기했다고 하는 사랑스러운 너. 내가 표현을 못하지만 가장 사랑하는 너. 그런 너란 사람을 너무 사랑해. 우리 앞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른 가정 이루고 공동체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자.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간증과 특성을 우리의 큰 기쁨을 준 우리 형제 또 가정에게 우리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마지막 남은 과업을 완수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간증 너무 잘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간증에 대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증할 때는 절대로 아내에 대한 사랑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일이 있어도 되겠습니다. 이미 경우가 길을 냈기 때문에 혹시 간증할 때 프로포즈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쪽하고 상의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인 프로포즈는 안 됩니다. 경험이 못하랍니다. 정말 네. 제가 볼 때 아주 하여튼 좋은 경호 현재가 우리 교회 온 지 한 10년 정도, 10년 됐다 그랬나? 더 됐죠. 그다음에 이제 결혼한 지가 10년 됐나? 8년 됐나? 네, 하여튼 오랜 기간 동안 하여튼 신앙생활 묵묵하게 될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하면 참 좋네요. 가정에 2명 이상 되면 자리를 줄까요?
가족 특성은 2명 이상으로 할까요? 가족들끼리 또 부부 특성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간증도 하면 좋겠습니다. 맞다. 광고를 해야 되는데 광고. 우리 김서연 왔나 오늘? 김서연 자매 형제가 드디어 그런 형님이 있습니다. 김서연보다 나이 많은 형님들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있은 기간으로 말하면 제일 오래 총각으로 있었습니다. 우리 김서연 이제 드디어 총각 딱지를 떼게 됐는데 우리 한번 자매하고 같이 왔으니까 한번 일어나 볼까요? 자, 결혼식 합니다. 참, 김서연하고 최경욱하고 친구지. 친구는 둘 데리고 특간성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특히 청이 이부 친구들이 혹시 서연이 형 잘 알겠지만 같이 하여튼 그날은 같이 특송도 많이 해주고 맛있는 밥도 잘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기간 동안 자가격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하는 거 잘 해주시고요. 혹시 저도 해보니까 너무 질식 상태가 올 것 같다면 빨리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끼고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약간 질식이 온다 그러면 마스크를 잘 뺐다가 또 끼시고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 나눔 바자 해가지고 총 수익금 210만 원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디접 이 별곡교회에서 판매하는데 이 목사님이 한 10명 정도 되는 성도들과 함께 목사님이 실제로 오디를 재배를 해가지고 그걸 판매하기 때문에 순수한 액기스입니다. 그래서 30봉에 35,000원 하니까 11,000원에 1,100원에 오디는 남자에게 좋다고 얘기합니다. 오디는 당뇨병에 좋다고 얘기합니다. 당뇨병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하면 그 목장별로 해가지고 집에 요즘에 카페 가지 말라 했으니까 집에 딱 나눴다가 가글음 넣어가지고 먹으면 시원하게 좋은 오디 주스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이번 주 오병이어는 김성주 집사님, 박윤 집사님 친정어머니 장례식 보여준 성도들에 감사해서 했는데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우석 강무사님 지금 아기를 낳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현호, 김은혜 아기를 낳아 있고요. 김호문 집사하고 원소라 둘째 아기를 낳았습니다. 집에서 아기를 낳았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집에서 낳을 수 있는지 한번 좀 물어보시고 여러분도 집에서 둘이 머리 막 닦여가면서 이렇게 했겠죠. 막 그렇게 해서 같이 우리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 준비는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늘어가다가 언제까지 늘어가겠나? 이제 이번 달 끝났습니다. 9월달 가면 서너 명 있고 끝나니까 이번 달 이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왕국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하나님 왕국을 완성하는 사명을 위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이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여기서 복받고 잘 살고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왕국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 왕국을 누리고 그 하나님 왕국을 확장해 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존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하는 건 그건 우리가 막 그럼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목숨 걸고 살았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직장생활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정을 세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학업을 하고 그렇게 해갈 때 하나님의 왕국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하게 임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이라는 그 딱 일정한 땅에 그곳에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기록한 책이 여호수아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냐면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했던 그 왕국이 아니라 이제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 완전한 하나님 왕국을 완성을 위하여 지금 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대로 여호수아서는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를 치르고 그리고 아이성 전투를 치르고 북왕국과 전쟁을 하고 남왕국과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해놔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14장부터 유다 지파가 이제 헤브론과 더빌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또 에브라임 지파가 막 땡깡 부리고 하다가 어쨌든 에브라임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지 않습니까? 이제 그까지 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뭔가 하면요, 이제 아직 남아있는 7지파, 왜 7지파만 남아있냐면요, 요단 동편에 르우벤, 갓, 므낫세 2분의 1 남아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단 서편에 지금 유다, 그 다음에 요셉 지파가 누구냐면 에브라임, 므낫세인데 므낫세는 2분의 1이 저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2지파 반, 여기 2지파 반이니까 5지파가 되겠죠. 그러면 원래는 이제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레위는 빠집니다. 오늘 본문 읽었죠? 레위는 땅을 나중에 다음 주에 설교하게 될 텐데 모든 지역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건 뭐냐, 요셉 지파에서 에브라임 므낫세는 야곱의 손자인데 양자처럼 두 아이가 그 야곱의 족보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가 포함을 해서 12족속 중에 아직 7지파가 땅을 정복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할 생각을 하지 않는 7지파를 나무라고, 그리고 정복할 땅으로 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그렇게 해서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제 자기 딥낫세라는 곳에 이제 자기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이제 요절은 그 18장 1절 말씀을 요절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의 제목을 남은, 같이 제목 읽어볼까요? 제가 쭉 시작. 마지막 남은 과업을 완수. 예, 마지막 남은 과업을 완수합시다. 그렇게 해놓고 주제는 땅 분배를 마치는 여호수아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기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남은 과업을, 이 여호수아는 뭔가 하면 7지파에게 땅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지막 남은 과업은 뭐예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가르쳐서 주님 말씀을 지키도록 해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2000년 전에 갈릴리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예루살렘 지역에, 그리고 나중에는 유다 지역에,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리고 나중에 온 땅을 흩어져서 지금은요, 내가 대학 다닐 1980년대 대학 다닐 때, 우리가 대학 다닐 때 그 미전도 종족이 많았어요. 지금은 미전도 종족이 없을 만큼 복음이 땅끝까지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정언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거든요. 사실은 지금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면 마지막 남은 과업, 이제 거의 마지막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남은 과업을 완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다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같이 다시 하나님 중심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은 엄청나게 좋은 환경입니다. 제가 18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올 때 환경하고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다음 주일날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들을 위한 풀장을 만들 텐데, 중고등부를 위한 풀장을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 230만 원짜리를 290만 원짜리인데 그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살까 말까?
아, 사자는 말이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여기 실제로 우리가 있잖아요. 너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1970년대, 80년대 우리 이 예배당이 원래는 저 마을 집에 하나 있다가 여기 조그마한 예배당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이 예배당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관을 짓고 그 다음에 연결을 하고 했잖아요. 환경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제가 요즘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상열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제가 거기 중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요 우리 동네에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 중에 교회에 나가는 것 때문에 안 맞고 나오는 친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 때문에 거의 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 삼천포에서 지금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그 당시 교회 나가면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실 어른들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우리 교회 어른들은요 주님의 복음이라 그러면 자기 집을 팔았습니다. 주님의 교회당을 짓는다고 자기 밭을 다 팔고 이 교회당 지을 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밭을 팔고 그렇게 해서 이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나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했습니다. 그들은 사실 전부를 걸었습니다. 아니 제가 우리 그 장 목사님 아버님도 그 옛날 영광교회 지을 때 집을 팔았어요. 집을. 그리고 장 목사 어머니는 그 교사였는데 내가 그 같은 교회에 있었으니까 그 어떻게 하냐면 자기 퇴직금을 혹시 집에 가면 마음 바뀔까 싶어가지고 노예 장소로 가서 목사님께 드려요. 그분들이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이 말씀, 지금 우리는요 엄청나게 교회가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사람들은 많아졌어요. 그런데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요 굉장히 축소됐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주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굉장히 강력한 교회입니다. 제가 청년들 얘기하고 우리가 방과학교 얘기하고 이러면요 목사님들이 부러워서 막 어쩔 줄 몰라하세요. 와 어떻게 그게 가능해? 어떻게 토요일날 아이들이 모여? 어떻게 애들이 매주일 교회를 올 수가 있어? 매일 교회가 올 수 있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영어 캠프를 2주일씩 할 수 있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 교회는 가능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제가 얘기는요 한국 교회가 엄청난 패배 의식이 젖어 있습니다. 재밌잖아요. 예배당 잘 지어놨죠. 그리고 시설 잘 돼 있죠. 그리고 사람들 많죠. 그 똑똑한 아까 우리 뭐 얘기했죠. 우리 뭐 웬만하면 교사들도 있고요. 다 대학 나왔고요. 얼마나 좋은 학부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주일학 사역 안 된다 그래요. 청소년 사역 안 된다 그래요. 다음 세대 안 쓴다 그러죠. 그러면서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개인적이든 가정이든 교회 특별히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낙심이 들어오고 좌절이 들어오고 우리가 못한다고 얘기할 때 먼저 생각해 봐야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내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확신하고 있는가? 적어도 우리 70년대 80년대 우리 장로님들은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집을 팔고 논을 다 팔면서도 우리 장로님 한 분은 다 바치라 그랬다더라고요. 다. 그러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릴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했어요. 재밌는 건 제가 부목사 때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건축공업을 한 1,000만 해야 되는 20년 전에 1,000만 해야 되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우리 아이들 그때 무슨 교육보험이라고 맨날 4만 원씩 들어가던 돈을 그때 한 500만 원 뗐는데 그걸 깼어요. 그래서 깰 때 제가 그렇게 하나님 저는 이제 돈 없습니다. 애 등록금 줄 돈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대학 갈 때 하나님께서 공부시켜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지금 국장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 혜택을 보는 겁니다. 물론 뭐 경제적으로 너무 집이 잘 살아가지고 그것도 뭐 혜택을 안 보는 분들은 집에 엄마 아빠가 해주는 거고요. 제가 얘기는 우리가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때는 답이 없어요. 사실 국가에서 돈을 준다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책임져 주세요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믿음이죠.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복음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간이 가면 더 해야 되잖아요. 봤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을 봤잖아요. 우리 사랑의 꽃피는 교회도 여러분 18년 동안 걸어온 길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일을 했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온 교회가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그리스도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그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막 난리 피워가지고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 때는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를 먹고 그 다음에 반석에 물이 나오고 40년 동안 물이 공급되고 하니까 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아니 요단강이 흘러 넘치는데, 요단강이 흘러 넘치는데 그 강을 벗개 하나 딸랑 메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물이 흘러 넘치는데, 뭐 여기 금호강이잖아요. 금호강에 비가 와가지고 강물이 흘러 넘치는데 들어가 그러면 갈 사람 있나? 여기 목사님 내가 앞에 서서 야 앞으로 가자 그러면 서은성 그다음에 뭐 나영선 나와가지고 가겠나 이거 왜 지금 목사님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있잖아요, 그 당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믿었기 때문에 이 법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징인 법궤를 메고 이 발을 딛대라 그러면 요단강이 끊어질 거라는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그렇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 전투를 하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하루에 그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돌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 점령하고 아이성 점령하고 그리고 북왕국하고 전쟁을 하고 해가지고 북왕국 왕들을 어느 정도 괴멸시켜 놓고 남왕국을 괴멸시켜 놨어요. 이게 어떤 정도냐면요, 여러분이 잘 이게 잘 이해를 못할 텐데, 우리나라가 6.25 지금 70주년이가 맞이했잖아요. 6.25 때 우리나라가요, 저 낙동강까지 다부동 저게 유명한 곳입니다. 저기가 조금만 있으면 뚫릴 뻔했어요. 저 다부동 전투까지 내려왔습니다. 완전히 북한군이 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미국의 메가더 장군이라는 사람이 인천에 상륙작전을 벌였어요. 인천으로 배를 타고 뭐 예를 들어서 뭡니까 이거 배를 하고 막 하여튼 군인들을 이끌고 탱크를 이끌고 들어가서 인천으로 허리를 잘라서 서울로 들어갔잖아. 그럼 자 한번 보세요. 인천에서 잘라서 서울로 들어가고 나면 그럼 저쪽 밑에는 여전히 낙동강이 전투를 하고 있어. 여전히 상주, 김천 다 북한군들이 들어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 군인들이 밑에서 낙동강에서 다 올라가야 되고 또 위에서부터 잘라놓은 이유는 보급품이 안 되게 한 것이지만 분명한 건 지금도 북한군이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가나안 땅 전투에서 북쪽 왕국과 전쟁을 하고 남쪽과 전쟁을 했지만은 큰 성들을 이제 그 예루살렘 성과 헤브론 성은 공격을 해서 부셔버렸지만 여전히 거기 함께 모였던 왕들이 살고 있던 저 시골 동네 마을들은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헤브론에도 여전히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누가 갈렙이 칼을 빼어들고 와가지고 85살 된 노인이 내가 45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하고 가가지고 가장 이스라엘 두루했던 저기 안악자손이거든. 그런데 그 안악자손 중에 제일 장사들이 있는 헤브론을 제일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가서 땡그랑 해본단 말이에요.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끝장내버려요. 그 다음에 자기 사위가 기라세벨로 가서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또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야 되잖아요.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1절 마지막 1절 뒤에 밑에 시작. 그 땅은 시작 정복되던 그러나 2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 기업의 분을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 뒤에 보면 그들이 지체하고 있다. 나중에 지체한다는 설명을 좀 할 텐데요. 그들이 낙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좌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머뭇거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지체한다는 말은요, 그냥 안 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그 전쟁에 가기를 꺼려하고 있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호수아가 내린 첫 번째 처방이 뭐냐면요, 회막을 실로로 가져오는 거예요. 1장 1절 위에 보면 시작.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실로로 모여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근거지가 어디 있었습니까? 길갈이죠.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 모여서 전쟁을 하고 오면 길갈에 오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갈렙도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 찾아오잖아요. 지금 길갈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예 실로로 올라갑니다. 실로는 어디냐면요, 가나안 땅의 딱 중심부 부분입니다. 배꼽 같은 부분이. 그 중심부에다가
뭘 세우냐? 회막을 세워놓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모세가 회막을 만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 길을 갈 때 맨 앞에 누가 갑니까? 회막이 앞에, 법궤가 앞에 가거든요. 그리고 딱 그들이 정착을 하면 그 사방에 세 지파씩 해가지고 12지파를 딱 놔두고 가운데에 회막을 지어 놓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회막에 여호와의 구름이 임해서 여호와가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회막을 짓는 이유가 뭐냐면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신앙은 어떻게 회복되냐면요, 우리가 가진 게 얼마였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자랐지, 우리가 뭘 하고 있지, 그게 아니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될 때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마귀는 뭘 보게 만들까요? 세상의 화려함을 보게 만들어요. 마귀는 어떻게 하면 번영하고 성공하는 걸 보게 만들어요. 심지어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만들어냐면요, 세상의 위대함, 큼 앞에서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많이 있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열등감에 빠져 살아간단 말이에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기력증에 빠져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용기가 없고, 오늘 경욱이 8년 동안 한결같이 밀어준 우리 길소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되게 안 해주겠냐? 맞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게. 그런데 이게 지금 이 회막은요, 나중에 이게 400년 동안 실로의 회막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여기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솔로몬 때 가면, 다윗과 솔로몬 때 가면 성전을 예루살렘으로 옮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과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는 거 하면 그 성막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거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사이에 천사가 탁 이렇게 날개를, 그룹이라는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밑에 법궤가 있거든요. 거기가 시온자예요. 하나님이 그 천사의 날개 사이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은 제가 지금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림자입니다. 예표입니다. 뭐에 대한 예표인가 하면요,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였어요. 그 성전은 그 건물로 존재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성경 이렇게 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사이에 사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들으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를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병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해방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왕국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에 임하는 거예요. 불과 같이 임하죠. 교회에 임하니까 그곳에 진동이 나타나요. 그곳에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곳에서 폭발적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과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것을 교회 안에서 보게 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좀 보여줘. 그러면 몰라, 하나님 볼 수 없는 분인데 네가 성경을 보면 볼 수 있을 거야. 네가 하나님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보여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보고 싶어 그러면 너 교회 와봐라. 너 사랑이 꽃피는 교회 와봐라.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어떻게 사람이 바뀌는지, 어떻게 생각이 바뀌는지, 어떻게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는지 네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꿈꾸는 매석적으로 기도하는 건 뭐냐면요, 저는 적어도 우리 사랑의 꽃피는 교회 주차장에 차를 대고 들어오면서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예배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의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매번 그럴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교회에서 그걸 봅니다. 아주머니들 안에도 보게 되고요, 청년들 안에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어디 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목장의 어떤 자매가 자기 삶이 너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보여줘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예배하러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아무 일도 없어 집에 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어린아이들도 어른들도 이 공동체에 머무르는 것을 기뻐하고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삶이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할렐루야. 그게 정상입니다. 오늘 한 분이 교회에 오시자마자 저거 아니 바로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포항에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었는데, 여기서 경산에서 저 사동 사시는 분인데 경산에서 교회 가려고 하면 사람이 꼽히는 교회로 가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뭐 그분 또 다른 이야기했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교회에 대한 소문,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아름답고, 정말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퍼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요,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마치 샛별처럼 떠오르는 것이 되는데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것을 말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를 말하자는 거죠. 물론 우리가 뭐 다른 일을 할 때는 뭐 이 일 잘하자, 축구할 때는 축구도 잘해보자,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전체적인 논의, 우리 삶의 총체적인 논의, 우리 삶의 개론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모든 삶의 중심에.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 이제 거꾸로 얘기해 보면요, 내가 왜 이렇게 침체, 왜 내가 교회 다니면서 왜 이렇게 신앙이 침체한지 모르겠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복음을 해서 여러분이 산 적이 있다면, 만약에 아직도 한번 그런 적이 없다면 여러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계시는지 생각해 봐야 되고요. 내가 옛날에는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몸을 던지며 살았는데 지금 내 마음이 그렇지 못하다. 그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사로잡고 있지 않다는 증거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 다시 하나님께서 중심에 앉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으로 자정하셔서 여러분을 통치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실로에다가 회막을 세우고, 그래서 사람들을 다시 길갈이 아니라 회막으로 불러 모아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시작한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어떻게 이 마지막 남은 과업을 완수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절망과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는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보고, 절망과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는 그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게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보면요, 어디 가면 막 부자가 될 것 같은 그림을 그려주잖아요. 그 사람들 거의 다 넘어가요. 뭐 선전 보면 어때요? 여러분 그 스마트폰 선전 착 보면 이거 가지면 그때 이거 가지면 세상에 다른 거 안 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드나? 보면 보니까 여러분 사람은 있잖아요. 재밌는 게 자기 안에 들어온 그 그림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안에 아이들한테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를 그림으로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방과후 학교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를 그림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저는 지금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이제 코로나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용기를 내고 다 함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요, 비전을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한 2달, 3달 정도 기도를 했거든요. 그 전 한 6월 달부터 기도를 했는데, 제가 여기는 12월 달에 왔는데,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가장 어려운 곳에 보내십시오. 왜냐하면 18년 전에도 목사님들은 이미 목회에 대해서 많이 절망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상태였냐면요, 신도시에다가 막 사람들 신도시에다가 예배당을 잘 세워가지고 크게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구도시에, 일산에서도 구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여기 구도시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신도시로 갔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시골이나 소도시가 이미 그때 그 당시 2002년도에 교회가 점점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가장 어려운 곳에 보내십시오. 남들이 얘기할 때 안 되는 곳에 보내십시오. 그래서 적어도 제가 희망이 되게 해주십시오. 구빈건 목사, 저 못난 친구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말하고,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전도해서 교회가 조금이라도 되는 걸 보여서 이 시골 지역이나 지방에 있는 소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 희망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것에 좀 콜링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적어도 조그마한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어디 있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청년들이 많이 모이게 꼭 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 적어도 우리 사랑이 곱히는 교회 보면요, 할머니부터 할아버지들까지 어린 애들부터 어제 애들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재밌는 얘기 하나 하면요, 저는 진짜 사랑이 곱히는 교회를 우리 애기들에서 봅니다. 우리 애기 한 친구 둘이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고 다녔냐면 누구 똥개 이렇게 쓴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온 예배당에 다 썼어요. 그 애를 그 초등학교 2학년들이 그걸 다 써놨어요. 그 재밌는 얘기 할까요? 누나들이 그걸 스펀지를 들고 다니면서 그 이름을 다 지어주는 그 애의 욕을, 내가 정말 저는 이게 하나님 왕국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토요일 날 4, 5학년 초등학교 여학생들이 있잖아요. 관리 집사님 도와준다고 다 이거 밀걸레 들고 다니면서 내가 보면서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탁구 치고 나면 공도 잘 지어 놓으시고 소그룹 하고 나면 제발 청소 다 해놓고 좀 돌아가라. 제가 그걸 좀 얘기하고 싶은데, 관리 집사님이 힘들지 않도록 여러분이 뭔 일을 하고 나면 여러분 교사들 하고 나면 깨끗이 청소해놓고. 그 얘기를 제가 본 교회가 뭐냐면요, 지금 적어도 저는 우리 교회가 희망이 되자라는 의미에서 본다면요, 저는 어느 정도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우리 노예나 교회 안에서 총회 안에서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때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를 다 아주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기서 끝이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있잖아요, 우리는 아직 미완성이에요. 아직 완성되고, 지금 우리가 소그룹 좀 잘하고 이거 청년들 좀 잘하고, 그러나 그 소그룹도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다음 세상에 완성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공동체를 이 지역 사회에 만들어 보여서 저는 일부가 지금 하고 있는데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서 공동체 주책이 나와가지고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끼리 1층에는 영선이가 살고, 2층에는 세훈이가 살고, 3층에는 경욱이가 살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거기서 아이들이요, 차를 2대만 사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는 출근용, 하나는 장보기용. 그렇게 하면서 재산은 10억씩, 20억씩, 30억씩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애기 누가 낳았다 그러면요, 애기를 낳았다 그러면요, 적어도 지금은 우리 한 달치는 애들이 먹고 살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 달치, 기저귀 한 달치, 근데 좀 더 가면 이제 석 달치가 돼요. 1년치 정도는 우리가 아예 애 하나 낳았다. 우리 누구 얘기하고, 우리 하은이가 시집갈 때 되면 애기를 하나 낳았다 그러면 1년치가 딱 완벽 세팅 되도록. 어떤 장로님은 1,000만 원 가지고 와서 그래 힘들지 하고, 왜? 한 10억 되니까, 한 100억 되니까.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보고 돈 벌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걸 경쟁하게 만들, 그런 게 문제인 것이지, 여러분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버는 돈에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재화를 늘려주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공동체가 정말 그러면서 어떻게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요, 가난한다고 해서 절대로 초라해지지 않고 부자라고 해서 그 사람의 주목을 받지 않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누가 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누가 좀 세상에 출세를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어깨 힘 주고 좋지 못한 비정규직이라 그것 때문에 주눅이 드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가 지금은 우리 장 목사님, 박 목사님 이제 겨우 이 정도 교회를 보지만 적어도 우리 아이들 지금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다니는 이 친구들은요 정말 이 친구들을 통해서 다시 교회 운동이 일어나요. 지금 저는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가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게 로마 시대부터 기독교가 종교 시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모여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교회, 진짜 형제들의 공동체.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에 사로잡혀 사는 공동체를 우리가 보여주어서 우리 아이들이 다시 한 명이 가서 천을 이루고 두 명이 가서 만 명을 이루면서 한 도시를 다시 성역화하고 다시 복음으로 교회들을 바꿔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에 우리 아이들이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저녁마다 다시 기도를 불을 붙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저녁마다 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진짜 아이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말씀에 의해서 다시 살아내게 되고 지금 여러분 아이들을 그냥 두면 하면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대부분의 어른들을 보면 대부분의 어른 그러니까 거의 99%가 대학 이후에 교회 나간 애들이 없어. 지금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다른 교회에서 들어온 집사님들 그 아이들이 교회에 안 나와. 그러면 답이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은 교회 안 갈 겁니다. 지금 이렇게 가면.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왕국을 경험하고 그리고 자기 또래 아이들을 다시 복음을 전도해서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왕국 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될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본문 설교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너희가 왜 지체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고 나서 뭐 하냐면요. 우리가 다음 공부 읽어보세요. 4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뭔가 하면 각 지파마다 3명씩 그 정탐꾼을 보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 책에다가 그걸 그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책에다가 그려오라 그래요. 상세하게 그려오랍니다. 아마 지금까지 정탐꾼을 보내면서 그렇게 상세하게 그려오게 한 건 처음일 거예요. 이런 겁니다. 처음 모세가 보냈던 정탐꾼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의 눈을 오히려 멀게 했죠. 그 땅은 악한 땅이다. 그 땅은 안악 자손이 있다. 그 땅은 성입이 너무 우리 못 간다. 그래서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백성들을 좌절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두 번째 요단강 동편에서 파송한 정탐꾼들은 가서 이야 가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벌써 녹아있더라. 그들의 정신이 혼미해있더라. 우리가 들어가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갔잖아요. 정보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주저하고 있으니까 지금 좌절하고 있으니까 그 좌절과 절망을 희망을 보여주는 것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중에 똑똑한 사람 각 지파마다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 3명씩 뽑아가지고 가서 지도를 그러게 만드는 거예요. 야, 우리가 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그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안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앞으로 더 갈 것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왜 지금 영남대에서 우리 교회에서 공부를 시키고 있거든요. 마을 만들기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하면요. 저는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여기 존재하면서 진짜 지역 사회와 얼마나 더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공동체가 될지를 보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보여야 돼요.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책 읽기를 하면서 그것들을 미리 보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겨우 우리 부모님들은 잘못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애가 하나님 교회나 좀 잘 다니면 좋겠어요. 아이고 막 공부도 잘 해가지고 좋은 대학도 가고 그리고 교회도 좀 열심히 다니면 좋겠어요. 제가 청년들 사회가 십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저 동네에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교회가 너무 좋다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재밌는 얘기 할까요? 엄마가 전화하면 교회에 있다 그러고 엄마가 또 전화하면 또 교회에 있다 그러고 그래서 엄마가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이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말고 교회는 그냥 주일 되면 열심히 나가서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공부해가 출세가 성공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요. 제가 여러분 보고 늘 교회 살아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라는 이 대의, 하나님 왕국을 세우겠다는 이 대의에 우리가 흠뻑 젖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왕국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진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길소라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왔거든요.
길소라가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렇게 잘생긴 신랑을 만나가지고 저렇게 잘생긴 아들, 딸을. 저는 사실 이 친구들이 간증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요, 이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그리고 저는 진짜 기대해요. 아들 또 하나 더 낳을 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더 소라하고 경욱이하고 더 행복하게 살게 돼. 기대 엄청 커요. 그리고 우리 효준이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알아지? 저 친구들이 나중에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낼 것을 기대하면서 진짜 저는 애들을 한 놈 한 놈을 볼 때마다 이야, 이 아이를 통해 이룰 실. 왜냐하면요, 실제로 미안하지만 길소라가 제가 처음 왔을 때 이 교회에서 본 모습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효준이나 효원이가 보고 있는 모습은 다른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더 하나님 나라를 진전시켜 왔고, 그리고 더 진전시킬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미리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애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말하고 싶은 건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진전시켜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를 만들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마지막 과업을 완수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나면 주실 안식에 대한 기대입니다. 오늘 49장 우리 48절에서 51절을 여러분이 보셨는데요, 여호수아가 땅 나누어 주기를 다 마치고 어떻게 해요? 딥낫세라를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주어서 거기서 안식하더라는 거죠. 이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설교가 안식에 대한 거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차지한다고 했으면 안 했습니까? 했죠.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그 여호수아서 14, 15, 16, 17, 18, 19장까지 나오는 것 중에 딱 두 사람 이름 나옵니다.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들의 주신 땅에서 안식하는 걸 보잖아요. 그들은 처음 부름받을 때부터 광야 40년 길 오는 동안, 그리고 정복 전쟁하는 그 모든 기간 동안에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살면 가난해질 것처럼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공부를 못하고 출세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맨날 교회에서 노래만 부르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집에 가서, 아니 누구는 말이야 직장생활하고 봐가면서 그래 임용도 됐다 하는데 뭘 못하겠노? 사람들 착각하는 게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살자 그러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러면 뭐 맨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와야 되나? 아니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겠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되겠다는 이 사명감에 불타는 삶은 반드시 다시 시작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약속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 하심을 구하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지금 너희가 구하는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포기한 자들은, 버린 자들 이 말이죠. 그건 포기선을 한 겁니다. 버린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배나갖고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서 다 쫄딱 가난해집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만 읽고 마칠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같이 시작. 여기서 이게 답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왜?
이것들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뭐 하는데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고 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로 넉넉히 채워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의 유업으로 주셔서 그 나라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대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한국교회 그리고 성도들은 엄청난 패배감 가운데 살아갑니다. 재밌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 보면 엄청나게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자고 얘기하면 다들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들은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다시 우리가 찾아와야 되는 것은 환경과 여건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 신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한 번도 그 세계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걸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종교적으로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고 그거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게,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내 전부를 다 내어놓고 내가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당신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신앙,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그분이 나를 반드시 지키셔서 승리할 것을 믿는 신앙,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빅처치를 그리십시오. 작은 것, 지금 뭐 당장 뭐가 되고 어떻게, 그거 아니고 좀 더 큰 그림을, 하나님의 왕국을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갈 것인가, 그리고 여기 이루어진 하나님의 왕국을 통해서 어떻게 민족과 세계를 복음할 것인가, 그런 하나님의 큰 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거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나아가요. 주님 말씀하시면 일어나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발목을 붙잡고 그리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가고 누리고 그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 세워가는 그 일에 어떤 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고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고 여러분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킵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환경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이루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시작하신 그 아름답고 선한 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일을 우리같이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남들보다 좀 더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는 정도입니까? 좀 더 좋은 집을 사고 그리고 좀 더 좋은 차를 타는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 작은 그림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그곳에서 온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셔서 우리를 통해 더 크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꿈꿀수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주시는 대로 아버지 살리기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대로 순종하며 살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드립니다. 받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잘 달려가다가 지금 지쳐있고 넘어져 있고 여러가지 좌절과 실패의 늪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는 형제자매들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저들의 삶을 이끌어 오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남은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온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 드리고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리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어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쳤는데요. 오늘 내가 안 한 게 있습니다. 윤보민 세가역 수료입니다. 윤보민 네, 앞으로 나오세요. 네. 자, 수료 정서 윤보민 위 사람은 교회 세가지고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6월 28일 사랑의 부흥회 담임 목사 구빈건. 고맙네. 그래 우리 도우미 누가 했노? 도우미 신나라 자매가 도우미했네. 우리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 보민이 서 있고, 보민아 서 있고, 예. 자 옆에서 인사하겠습니다. 남은 과업을 완수합시다. 예, 그러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보민이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세가족 수료하신 분께
손을 뻗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